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6월의 첫 번째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저걸 안 고쳤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오타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귀신 이야기. 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처소인가? 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사람들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불과 20대 중반에 그 인도네시아 부흥의 일꾼으로 부흥사로 알려진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멜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 부흥의 일꾼, 이 멜테리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책 제목이 이러한 책에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팀이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 토착신을 믿는 그 무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 마을에서 이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 전도팀이 찾아온 낯선 그 광경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다면 예수가 우리가 믿는 신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그러자 이 전도팀은요 그 제사장에게 그러세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당신네들이 믿는 이 토착신 중에 누가 더 센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대요. 그리고 전도팀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선포하며 명령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손을 한번 양손을 다 들어볼까요? 한번. 그리고서는 우리 함께 선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임한 사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뻗어 기도한 것만큼 이 사단은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이 토착신 이 제사장의 우두머리가요 막 벌벌벌 떨더래요. 막 떨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신의 제사장으로 늘 신들과 대화를 해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이곳에 모였던 가장 큰 귀신부터 작은 귀신까지 예수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다 달아나 버렸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세련된 옷을 앞에 다 차려들 입고 또 여러분들이 즐겨 입는 중에서 가장 아끼는 옷들을 즐겨 입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지금 이 광경이 엄청 거룩해 보이지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질병으로 85일 동안 그렇게 사경을 헤맨 자매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로 깨어져 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질에 연단받고 고통 속에서 또한 자녀들의 어려운 그 모습들을 보고 또한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정도 있고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도 무르지하게 거룩하게 보이지만 이 사단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무엇보다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할 때 이 악신들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싹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전도팀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의 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주민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토착신을 믿는 우두머리가 회심을 하니까 1,000명이 넘는 그 원주민들이 싹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진짜 최후의 승리, 대역전이 이루어진 거죠.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요, 사탄이 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의 정신에 새겨져 있으므로 그 어떤 사단 마귀가 왔다가도 올 수도 없을 뿐이거니와 왔다 한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나이다.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왔던 악신도 7길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귀신이 들어와 살기 좋은 집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집. 귀신 하나만도 진짜 악한데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이게 진짜 악한데 무려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와서 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죠. 엎친 데 덮친다. 예. 하나도 악한데 7개가 찾아와가지고 막 일로 가려면 넘어뜨려, 절로 가려면 넘어뜨려, 이 생각을 계획하면 막아, 틀어 막아, 저쪽으로 가려면 틀어 막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서 말한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귀신이 살기 좋은 집을 만든다면 그처럼 악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귀신을 돌아다니다가도요, 살기 좋은 처소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떠나려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러야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처소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아닌 그 사단 마귀가 살기 좋은 처소를 만들면 거기에 들어와서 둥지를 들고 아예 떠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또 상처가 생기고 또 아픔이 있고. 그렇다면요, 귀신이 거하는 처소는 어딜까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오고 가정에 찾아오고 사업장에 찾아온다 그러면 이 귀신이 저하는 처소는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이거를 예비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의 처처는 더러운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메모하셨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3절 첫 번째 절이었죠. 자,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곳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나아가서요,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 애원을 하느냐? 마태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무적갱,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요 무적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무적갱. 무적갱이 뭔지 아세요? 무적갱. 무적갱이 이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밑도 없고 끝이 없는 구덩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 들여 보낼 바에는 어디다가 갖다가 넣어달라고요? 돼지떼에다가 넣어달라고. 돼지떼에다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율법에서는요, 이 돼지는 부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추한 곳이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 이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시작.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에 추한 욕심과 제약이 있으면 사단 마귀가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향내 나는 곳에 봉접이 있고요, 군옥 냄새 나는 곳에 새파리가 오듯이 마음이 더러우면 바로 그것이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과 가정과 사업장,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혹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막힌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는 지금 당장 바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우리에게 부족한 종이 이 16년, 17년, 이제 16년인가? 우리 교회가? 16년 전에 그 감동을 주셔서 의자 440개랑 뭐 집기를 400만 원 후원받은 거를 지금 대산중고등학교 강당에 이례교회 이름으로 그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결단하고 그때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극동방송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 간증입니다. 이제 이게 85일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축복으로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명숙 집사님이 아직 젊은데 일할 수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취업을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기도 부탁의 열매로서 그 순간 순종하며 결단했던 것들이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미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지?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복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와 감동 주시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간절했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요렇게만 해주시면 다 진짜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간절한 마음으로라마 하나님 앞에 생각이라도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이라도 서원했던 것이라도 어떻게든 받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생각이라도 서운한 것이라면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의 카톡을 봤는데 이런 글이 있길래 제가 제 푸사에다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장차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수고롭게 하고
그 몸을 피고하고 굶주리게 하며 그가 행하는 것을 궁지에 몰리게 하여 하고자 하는 바를 흔들어 놓아 어지럽게 하나니 그 까닭은 그의 마음을 두드려 타고난 작은 그릇의 성품을 참고 견디게 하여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할 도량과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려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하지 마. 예?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자 하는 바를 흔들어 놓아서 어지럽게 하고 그 까닭은 그 마음에 두드려 타고난 작은 그릇의 성품을 더욱 견고케 하고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100여 명의 성도가 갑자기 등록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일일이 그 100명을 제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복을 쌓아 나가고 계시는 것인 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생각이나마 내가 간절할 때 생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소멸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도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비둘기를 팔아요. 막 난리 법새통이요. 예? 그 사도들이 막 그걸 팔아서 이익을 취해요. 이게 무슨 장사 소굴이요. 그러니까 다 내버려 버리고 청소를 감당하셔요. 내 성전 안에 탐욕과 불법과 죄악과 우상을 다 청소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식지를 없애야 됩니다. 귀신을 물리치려면 귀신의 거처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마리아도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많은 귀신을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귀신과 저주 역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속의 바벨론도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세속의 바벨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 안에서 다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속에 바벨론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멸하여 아직까지도 바벨론 여리고성이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야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거하는 초소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더러운 곳이었고요. 두 번째, 귀신의 거처는 물 없는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밑줄 친 거 같이 읽게요. 시작.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가 없는 곳을 좋아한다고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막. 황폐한 곳. 예수께서도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도 이런 맥락인 것인데요, 그러나 이 역시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런데 귀신이 꼭 사막에만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을, 지금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사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직까지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이 없으면 얼마나 황폐합니까? 이처럼 귀신은요, 사막과 같은 심령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요 성령의 은혜인 것으로, 이처럼 마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야 우리 집이네, 그리고는 또 꽈리를 또 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얼마 전에 제 푸사에다가 올렸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 시작. 쉽고도 어려운 예배. 진짜 이게 진짜 어렵고 힘든 예배가 순종이 아닌가 싶어요. 이처럼 마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렵지만, 쉬운 것 같으나 어렵지만 귀신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와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도요, 영입니다.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면 그 저항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물 없는 곳이 어딘가, 어느 심령의 은혜가, 이 습기가 더 떨어졌는가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심령이 말씀이 없는가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성령이 은혜가 없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가 우리 집인 양 꽈리를 틀고 거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찾고 다니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지금도 베트남에도 역사할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한 그 처소들마다 찾아가서 그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음성을 듣게 하고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단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성도가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요, 사건이 생기고요, 사고가 생기고요, 어려움을 감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저 하나 쓰러뜨리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들이. 어제 밤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대적하고 이 마귀가 우는 사적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장 8절 첫 번째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보혈의 확신 없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마음에도 찾아가는데요, 마음의 정죄감이 가득할 때 그 마음이 사막같이 메마르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바라는데요, 통계학자이면서 목사님이었던 조지 바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바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치워머가 무슨 뜻인지 볼까요? 벤치워머 시작. 벤치만 따뜻하게 데우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벤치워머라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의자만 데우고 가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겠지만, 그 이전에 한 주간의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일도 있을 거고요, 육신이 상한 일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벤치 아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근 도장 찍고 목사 얼굴 한번 바라보고 종교 활동으로 그치고 오늘 이 자리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인데요,
교제, 친교, 공동 참여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 카페에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그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뭐 좋은 글이라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러한 기쁜 소식이라든지 함께 나누는데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 그러므로 특히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게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일회교회 안에 이 코이노니아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성령 안에서 함께 참여하며 교제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냥 의자만 대피고 종교 활동만 하고 그냥 여기서 밥만 점심 한 그릇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오늘 우리를 두루 삼키며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단마귀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을 이기려면 벤치워머가 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살기 좋게 잘 수리된 빈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잘 가꾸어져 있어도 마귀가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집은 예수님이 주인된 집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한 집이요, 찬양이 가득한 집이 바로 성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집이 되면 지금은 평탄한 것 같지만 수리가 잘 된 집이라면, 정리정돈이 잘 된 집이라면 지금은 평탄한 것 같지만 천만입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몇 개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은 어떠합니까? 물은 말씀이요 성령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물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베트남에서 저를 포함한 6번째 세미나 가운데 이 책자인데요. 제가 그 세미나를 다 참여해서 그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다 메모를 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거리를 찾는데 저는 이번 이 6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있는 김철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틀째 되는 날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습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습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통곡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땀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준비해야 될 갈대 상자는 무엇인가라는 퀘션 마크를 하나 딱 던져주셨어요. 내가 준비해야 될 갈대 상자. 애굽의 바로는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더니 희망 없는 시대, 생명의 가치가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 어머니들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85일 동안 그렇게 사경을 헤맬 거라고 우리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질로 연단받고 고통 속에서, 그 또한 관계 속에서 힘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이나 했겠냐고요. 현실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눈물로 띄운 희망과 눈물로 띄운 갈대 상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떠나가는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로 그 히브리 어머니들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띄우고 그렇게 흘렸던 눈물처럼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귀신이 거하는 거처는 어디일까요?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의 처소는 어두운 곳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귀신의 처소는 어디라고요? 어두운 곳이라고요. 성경에서 어둡다고 하는 것은 불의 무지, 즉 심판과 욕심과 분노와 절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게 해야 되는데, 그릇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6월의 첫 번째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귀신에 잡힌 사람들 가운데는요, 과거에 어두운 시절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상기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으로 인한 상처, 사망으로 인한 사별, 각종 폭행 당함, 중대한 사고, 거듭된 시험에서 낙방, 괴롭힘 당함, 억울한 일 당함, 갑작스러운 실업, 과중한 채무, 사업의 실패, 가중한 스트레스, 혹은 비교의식에서 온 강박감 등이다. 이것들이 어둡게 살 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처는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그 외에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놀래거나 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부정적인 관념을 통해서 혈기를 부릴 때,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민할 때, 자포자기할 때, 너무나 슬퍼할 때, 제사 지낼 때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있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했던 과거의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7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 귀신이 나간 거를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그 길로.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와요. 사업장에도 찾아오고요. 건강도 자녀들에게도 또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있을 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기 전에 배 밑에서 잠자던 요나에게 그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다 요나 니 때문이지 않느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제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요,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로서 정오의 햇살처럼 밝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의 처소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을 던져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사탄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불순종으로 귀신이 살기 좋은 집을 만드시지 말기를 바라고요. 하나님만 모시는 아름다운 집이 다 되셔서 귀신은 오늘도요, 은혜 없는 곳, 말씀 없는 곳, 더러운 곳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에 주인이 없는 곳, 어두운 곳, 적막한 곳을 찾아 헤매고 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의 처소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 아름다운 집,
거룩한 성전이 다 되셔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저 큰 교회 다니셨던 분 한번 이야기해 보셔봐요. 우리 작은 교회라 우리 잘 몰라. 큰 교회 다니셨던 분 이야기해 봐요. 누가 그랬노?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누가 그랬노? 예?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한들 7길로 떨어져 나가는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찍었어요? 자, 우리 함께